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 후 맞이한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교회 오지 못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의로 오지 않은 분들도 있고 타의로 오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와 밀착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자가 격리 중인 가정도 있고 또 몸이 좀 불편하여서 자발적으로 격리 중인 가정도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 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코로나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달리 할 말도 없습니다. 현 체제가 1월 2일까지 적용된다고 하니까 그 기간 안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장로님과 교우들 몇 가정이 함께 식사하러 갔는데 모두 빠꾸 맞았습니다. 빠꾸 맞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래 대기했다가 들어가야 할 식당에 빈자리가 많았지만 입장 절차가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결국 한 가정만 식당에서 식사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돌아갔습니다.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구나 싶어 다행이기도 하지만 또다시 이렇게 격리되어야 하는 현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결국 오늘 점심은요, 교회 사무실에서 저 혼자 도시락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도시락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16일이죠. 지난 목요일에 필리핀 세부에 태풍이 지나갔는데 피해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초대형 태풍이었다고 합니다. 가끔 교제하면서 사역을 나누는 선교사님에게 사진과 기도를 부탁하는 문자가 왔는데 그야말로 세부 시내가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와 물 공급이 완전히 끊어졌고 교회와 교우들의 집은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곳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예배를 드렸던 교회도 뿌리채 뽑힌 커다란 나무가 몇 그루나 덮치면서 그냥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붕이 다 날아갔고 그나마 벽돌로 지어놓은 부분만, 뼈대만 간신히 남아 있었습니다. 교우들 집은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부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에게도 문자가 왔습니다. 세부 시내가 올스톱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교지는 다시 복구가 되겠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지 염려가 됩니다. 선교지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라고 그 자리를 지키는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대단하고 우리는 모두 그분들에게 빚진 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선교지가 잘 복구되고 그곳 영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그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잠시 짬을 내서 선교지 세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부는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로 성전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또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믿음에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고난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고난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 때문에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고 이런 고난을 여러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과연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할 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요, 이 믿음은 우리 삶의 평탄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대와 다른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평탄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지만 믿음은 평탄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속으로 밀어 넣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가기도 했고 토굴에 거하기도 했잖아요. 지금도요 그 흔적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죠. 카타콤, 우리가 잘 아는 곳 아닙니까?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면은요,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면은요, 데린구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카타콤이나 이런 데린구유 지하 도시들은 그 당시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뭐가 믿음일까요? 무슨 믿음을 그렇게 지키려고 한 것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도록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천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과 함께 현실의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천국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우리 눈에, 이 부활과 천국도 우리 눈에 실체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실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날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에녹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구원을 실체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근원이시며 모본이신 예수님께서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서 아직 이곳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앞에, 보이지 않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참으셨다면 우리도 더욱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인내하시고 주님의 징계를 감수하십시오. 성결하게 사시고 복음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의 저자가 1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13장은요, 새 시대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가 보여야 될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형제 사랑, 결혼, 재물, 지도자와의 관계, 예배,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는 정결해야 합니다. 손님을 대접해야 되고요. 잠자는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이나 간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요.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후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를 60년대 후반부터 70년까지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한 70년 그 이내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70년, AD 70년, 주 70년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너지기 직전, 70년 이전이니까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뭐가 또 깨진 것일까요? 성전 예배, 성전 제사가 무너진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텐데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더 이상 성전 예배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성전의 예배가 전부가 아니다. 성전의 예배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전이 무너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충격이 덜했다는 것이죠.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무너진 것은 아니란 말이죠. 히브리서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왜 예배가 무너진 것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예배의 불완전함을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또 매년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성전의 제사를 예수님은 단번에 완성하셨잖아요. 반복하지 않게 하셨단 말이죠. 완성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는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우리는
더욱더 완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지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힘을 다 합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성전입니까?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지자 어떻게 했냐면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 왕이 다시 그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고 무너지면 다시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워진 성전을 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AD 70년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로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돌과 돌 사이를 금으로 메꿨다. 돌과 돌 사이를 금으로 채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돌들을 다 해체하면서 금을 찾은 거지요. 그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전을 굳이 다시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제사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그런 복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